전능자이시며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영상에 찾아와 주신 분들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름 없는 자입니다. 이름 없는 자의 신앙 고백 정도로 가볍게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것들을 모두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믿는다는 생각을 믿음의 전부다라고 착각하죠. 자,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었나요? 그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배의 형식, 당시에는 제사였죠. 이런 제사를 빠짐없이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율법도 겉보기에는 나름대로 잘 지켰고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또 본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칭찬받았던가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지금 시대의 교회의 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과 많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관념적인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종교에도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대표 기도도 하고 11조도 했어. 나는 십자가의 의미를 믿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가는 구원을 받았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면서 나는 그걸 믿어. 이러한 종교 생활과 이러한 생각을 믿음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을 바로 관념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이러한 관념적인 믿음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참고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눈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죠.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저렇게 믿음이 나타난다. 이런 소리기도 해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선배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은 행동으로 모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걸 명령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인데 그때 주셔놓고 뭐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정복 전쟁 이제 해야 된다 그러셨는데 무슨 전쟁 훈련 준비를 시키셔야지. 성 주변을 7일 동안 돌라고 하시죠? 머리로 이게 그냥 이해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합니다.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구약 시대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무슨 구원을 율법을 지켜서 그거를 다 지켜서 받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게 믿음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아니 내 맘엔 좀 안 들긴 하지만 머리로 이해도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를 다스리시는 선하신 분이신 것을 내가 믿고 따라갑니다. 이런 거죠. 이런 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도 다 적용되는 거죠. 그 사람은 믿음의 조상인데 성경 속의 인물들이잖아. 아니 나는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도 말씀하시면 나도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고 집착하고 있는 뭔가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만약에 버리라고 하신다면 버려야 되고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물론 나에게 아브라함 같은 요구를 하진 않으시죠. 내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나에게는 뭘 원하시는지 알아야 하죠. 그걸 알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상호 간에 어떤 믿음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이런 걸 알 수 없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런 걸 말씀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신뢰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알아내고 그렇게 살아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분의 뜻은 구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추구하고 그분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오,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걸까요? 나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맨날 물어보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받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안 받았다. 그러면 이 모든 게 불가능해지죠, 당연히.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이것도 이해도 안 되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반드시 예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멋진 사역을 하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이 땅에서 나의 이 좋은 생각과 계획을 펼쳐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의 자리에 넣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믿음의 행위,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정말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의 백성들이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텐트를 걷고 따라가는 나그네들이에요. 내 텐트를 하나님께서 따라와 주시라고 버티고 고집 부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모든 나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께 절대 굴복이에요. 이걸 배우는 거죠. 믿음은 1대1의 관계잖아요. 이 관계가 시작되면 나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사귐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지?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가르치셨지?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분이신 거지? 이런 것들을 성경으로 배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항상 답을 주십니다. 레마의 말씀을 주시죠. 마음을 막 울리시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엄청 흘러요.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송드리게 되고 바로 이러한 관계를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일방적으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원하는 것만 구하고 내 뜻대로 해달라 이렇게 조르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부터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러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나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는 진짜로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그게 지금 시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는다는 자들이 이 코로나를 끝나게 해달라 이렇게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죠. 예수님의 뜻보다는 내 사역과 내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자기 확신의 이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음성과는 다른 것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의 자세는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모습이죠. 그러나 지금 많은 교회에 가보면 주여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소서
이게 끝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그렇게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얘기해 주고 싶어도 듣지를 않죠.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많은 하나님의 메신저들과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백신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저거 맞으면 안 된다고. 왜 그런 건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반드시 깨닫게 해 주실 텐데 묻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뉴스만 믿어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징조가 너무나 많은데도 이런 거 뉴스에서 안 나온다고 안 믿어요. 음모론이래요. 하나님께서 언제 도대체 세상의 소리로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다들 세상의 소리만 듣고 보이는 대로만 믿죠. 하나님의 뜻은 듣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대환란에 남겨진 분들 중에서 이걸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때는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 이런 데는 가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와 진짜 목사님들은 여기를 남아있지를 않겠죠. 배신자들, 교회 놀이하는 목사들만 남아있어요. 지금 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 편이라고 하잖아요. 실종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때에는 휴거가 일어난 것을 보고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성령에 참여하고도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러고도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성령도 받았고 은사도 받았다가 배신한 사람들은 다시 회개하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배신자냐고요? 저 멸망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과 교회 일치 운동이 괜찮다는 자들이 바로 배신자들이에요. 지금 이 기존의 교회에는 각종 신학으로 오염된 말씀이 많습니다. 순수하게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안 받으셨다면 성령을 꼭 받으세요. 언제라도 참된 회개를 했다면 반드시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책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읽는 책입니다. 지식으로 읽는 책이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사는가? 그 목적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분의 기쁨과 그 사랑 안에 살기 위해서 여기서 정말 잠깐 훈련받는 겁니다. 이제껏 나를 위해서만 살았다면 눈에 보이는 삶에 급급해.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 정신 팔려 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체면 이런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면요. 지금 그 관계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세요.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과 그 기쁨 안에 거하세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그분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되죠. 미련을 내려놓고 그분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